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제는 바람이 불어 마음이 스산했습니다. 바람이 흘러가는 구름, 바람에 출렁이는 나무, 찬바람에 머리를 흩날리게 했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따스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참 두려움에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식에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귀한 법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뚫고 지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늘 소망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번 우리 서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굴도 보고 손도 흔들고 눈 인사도 하고요. 네, 마스크를 쓰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정카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이 친필로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교회 자랑도 있고요. 또 봉사하고 싶은 지역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없으시면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비전 카드를 한 1년에 한 3번, 4번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연말에 가면 그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 응답된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시작.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월 23일 주일부터 우리 4주 동안 양육 101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 패스터를 우리 청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예배 후 아이들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우리 김준 형제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우리 골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나오셔서 우리 골프를 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뭐 장비도 사고 있고요.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어린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도 배우고 또 이렇게 스포츠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김지훈 형제 굉장히 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톡을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단체 카톡을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카톡을 만들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단체 카톡이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단체 카톡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은 빼고 제가 이렇게 따로 단체 카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카톡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또 전할 거 안전하고 그러진 절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보면서 또 이것도 역시 하나가 되는 훈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 교제는 지난주부터 카페테리아에서 합니다. 이제 카페에서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카페테리아 가서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는데요. 자, 해당되시는 분이 우리 라연제 우리 자매님 이제 한 분입니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철학과 맞아요. 비전 공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100% 참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일이 있어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100% 참석하셔야 되고요. 물론 다른 지역에 가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양육 101부터 401까지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개인적으로 뭐 창세기든지 마태복음이든지 기독교 핵심 진리든지 또 다음 학기에 또 개강하는 또 구약 이야기라든지 저와 개인적으로 한 과목 이상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신임 서리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연제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좀 찍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임명장 라연제 위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어신 우리 침례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02년 1월 16일 어신 우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 김형중.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것인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우리를 찬양받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2년도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른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에 대해서 제가 처음 증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화내기도 더디하라. 이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의 three rules, 말의 three rules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증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first가 뭐였습니까? 한 박자 빨리 들어야 된다.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두 번째, 둘은 뭐였습니까? 두 박자 늦게 말하는 거였어요. 말하는 건 두 박자 늦게 말해야 돼요. 꼭 하고 싶을 때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긴다. 시작.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더 쉬어야 돼요. 두 박자 쉬고 말하자. 말할 때는 두 박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박자 쉬고 화를 내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였냐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말자. 하나, 둘, 셋을 쉬시면 거의 화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말의 three rule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언행을,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자의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지혜자의 말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혜자의 말은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해라. 아이, 목사님, 깎아내리는 거하고 깎듯이 하는 거하고 별 차이를 모르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쌍기역과
그냥 기억 차이입니다. 그런데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없인 여기는 거, 뭐 그런 걸 깎아내린다라고 하죠. 그리고 깎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한다, 리스펙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네,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해야 한다. 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말을 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대하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걸 우리가 키워드라고도 하죠.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이 험담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헐뜯는 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일부러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이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의 잘못 유무가 아닌 상대에게 모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을 이 비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또 현실적으로 몸에 착 감기는 단어로 사용해서 증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죠. 헐뜯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방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하고 여기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판하는 것은 사물을 분석해서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는 거, 이거 비판입니다. 크리티시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크리티시즘하고 또 비방은 슬렌더,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잘못된 점을 책 잡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설명을 할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각가가 있습니다. 조각가가 있는데 조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각을 어떤 조각을 하냐면 흙으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흙이 있겠죠. 비판하는 것은 이 조각가가 이 흙 큰 덩어리를 보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형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면은 멋있겠구나. 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도 했겠죠. 스케치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각도도 다르고 조명은 이렇게 봤을 때 더 멋있겠다라고 그런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서 공교롭게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감성을 실어서 하나하나 깎는 것을, 이걸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조각가가 흙을 딱 갖다 놨어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는 거야.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 조각하기 너무 안 좋은 날이야. 아침에 아이들과 싸우고 왔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각가가 그 흙을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완전히 깎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풀이하는 거죠. 이걸 비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이 되겠습니까? 우기면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내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 그때가 있습니까?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 책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상담심리학자 강지훈 씨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34살의 서윤은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직장에서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편치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은근히 독서를 날리는 직원 지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마음이 곱절로 무거워집니다. 지희라고 하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의 서윤과는 달리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예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회식을 가거나 어딜 가나 막 아주 재밌게 하고, 그 지희라고 하는 사람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지희라고 하는 자매가 서윤에게 상처를 줍니다. 소윤 씨, 그 바지 홈쇼핑에서 산 거지? 나도 그거 있어. 그런데 옷감도 안 좋고 핏도 안 좋아서 그냥 갖다 버렸어. 그런데 소윤 씨는 괜찮나 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소윤 씨는 괜찮나 봐? 좋겠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 겁니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일은 또 뭐라고 나를 놀릴까? 내일은 또 뭘 읽고 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회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입술을 질근질근 씹는 그 모습을 이 책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마 입술 질근질근 이렇게 막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내 얘기와도 관계없는데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이 책을 지은 강지훈이라고 하는 심리학 전문가는 이 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심리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상당 심리학자가 분석한 거는 열등감이래요. 열등감 때문에 자꾸 누구를 깎아내린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주위에 누가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몇몇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막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조금씩 채우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없을 때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성 속에서 출발한 동기에서 출발한 이런 얄팍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를 깎아내리는 것은 율법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의외의 분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4 verse 11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성경은 깎아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깎아내리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깎아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험담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헐뜯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율법을 깎아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깎아내린다.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깎아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이 열등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누구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요? 율법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형제를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가 재판관입니까? 누가 율법을 세웠습니까?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깊은 속에는요, 겉으로는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속을 쳐다보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전 사람 나쁘다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방을 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열정, 정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일이네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남을 험담하는 거, 내 문제인 줄만 알았더니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까지 깎아내리는 거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깎아내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나누었죠. 야고보서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3 verse 9 to 10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공들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교롭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스스로 자기가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인간론, 신학에서 인간론도 잘못된 거예요. 또 구원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함부로 깎아내리는 너는 누구냐.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뭔데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당신이 뭔데 그렇게 깎아내리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험담하는 겁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단지 나의 열등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리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 비방하고 깎아내리시겠습니까?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침례교회는 이 가십이 없어요. 가십. 어떤 우리 성도님이 교회 자랑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교회는 가십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적인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열등감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깎아내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깨달으실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누구의 전략과 전술입니까? 누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이죠? 깎아내리는 거. 이거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3입니다. verse 1하고 verse 6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으라고 그러면 막 벌써부터 손이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이 깎아내리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 형제와 자매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이 있더라. 신성모독이에요. 그 사탄의 아주 그냥 타이틀이, job description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다 비방하는 거예요. 모두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에 거슬리기만 하면 그냥 다 비방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비방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생각하세요. 사탄이 날 이용하고 있구나. 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유혹하고 비방하는 것이 자기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방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를 자꾸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일을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는 것이 마귀의 임무입니다. 마치 왕관을 쓰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권위가 있는 존재처럼 막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게 사탄의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히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깎아내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깎아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듯이 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하자. 시작. 깎아내리지 말고 깎듯이 하자. 여러분들이 깎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깎듯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무슨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는 깎듯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우, 저 사람 인사를 참 깍듯하게 해. 사실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 동네에서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긴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귀가 굉장히 커가지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귀가 커가지고 참 귀가 크다, 당나귀 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동네 어른들이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깍듯이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인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커서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와이프가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와이프께서,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잠깐 들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형준이는 참 나중에 잘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참 인사를 깍듯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난 사람들보다 칭찬받으려고요. 깍듯이 대한다라고 하는 말, 깍듯이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뭐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범절을 갖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깍듯이 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깍듯이 대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율법을 깎아내리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깍듯이 대한다면 율법에 대해서도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율법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율법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깍듯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 깍듯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은 누구를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깍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깍듯이 대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 제가 주님 앞에 깍듯이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깎아내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깍듯이 대하고 싶으십니까? 이 안에 성경적인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비방할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것, 지혜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가 참 중요한데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깎아내리지 말고 깍듯이 대하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깎아내리지 말고 깍듯이 대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깍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깍듯이 대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공교롭게 만들었어요. 다시 조각의 이미지로 돌아가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이 있어요. 이 흙을 조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이렇게 나누시고 저기다가 조각을 하십니다. 눈은 어떻게 만들까? 귀는 어떻게 만들까?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뛰게 할까? 손은 어떻게 만들까? 다리는 어떻게 만들까? 심사숙고하셨겠죠. 정말 디자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만들면 잘 쓰고 손도 길이도 똑같이 했다가 손을 길이도 다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곰곰이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를 조각했습니다. 나를 빚어낸 거예요.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도 그렇다. 시작. 좀 반말이라 그런가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시작.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공교롭게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깔아 뭉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존재를 우리가 깎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느끼십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숨길과 숨결을 느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깎아내리지 않고 깎듯이 말합니다.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깎아내리지 않고 깎듯이 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입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 때문에, 어두운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이제는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깎듯이 대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아멘. 살아계시네. 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장안정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깎아내리지 않고 깍듯이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